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께서 11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들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내가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목김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돌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 교회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또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본질을 찾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풀어지는, 또 우리 개인을 향한 문제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면서 나아가기로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분쟁이 있고 오늘도 나오지만은 그런 모든 것 가운데는 결국은 뭐냐면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뭐가 본질이 뭐냐 이거죠.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의 계획들을 그들이 깨달았다면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갈 것이다. 하늘의 그 아름다운 문화들, 하늘의 그 부요함들을 내가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이 회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도끼로 쳐서 불에 사른다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면은 결국은 다 태워져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그 제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임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부유함을 예수님이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는 뭐가 없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어요. 하늘의 그 부유함을 주님은 이 땅에 풀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부요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못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하늘의 부요를 온갖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창고에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그런 서기관처럼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은혜에서 이 땅에서 풀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 하늘나라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 복음에 초점 맞춰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운반하는 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춰서 어둠이 다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시고 그 일터 가운데서 정말 어둠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그 영광이 비춰질 때 그 어둠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원리와 가치가 작동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터에 가시면은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할렐루야. 뿌리고 기름 붓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지역이 변하고 우리 일터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영광이 임할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조장 모임이 있어가지고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조장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지금 강도사님인데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뭐 개인적인 부분을 제가 상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보고 이제 만나가지고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끝났는데 우리 저거 스쿨은 그거 말고 중보기도 예 하고 있죠 당연히.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도 좀 자꾸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고 제가 그 기도할 때 계속 영광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그것만 계속 했어요.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무너지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죽었던 게 살아나니까 계속 그것만 선포했던 거죠.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요. 저는 이제 뭐 그냥 기도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들어갑니다. 또 두 번째로. 자, 바울은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는 거죠. 이 권한다는 의미가 정말 내가 간청한다. 내가 인간적인 말로 너희에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유함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그 인간적인 말로 막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들 가운데 권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너희에게 말을 해서 너희들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는 분쟁과 어려움과 모든 상처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다. 너희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여기 오늘 10절에 뭐랍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세 가지를 말하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또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같은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면은 공동체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몸에 있는 유기체들은 머리로 정렬되어야 되는 거죠. 자, 내가 팔은 움직여 하면 뇌에서 그 신경에 의해서 팔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신경을 보내는데 팔이 안 움직이지 못합니까? 불구죠. 장애인인, 그래서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장애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영적 장애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영적 장애가 일어나는 거야. 교회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지 않으면은 영적 공동체가 영적 불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온전히 합하라. 10절의 마지막에 합하라. 이 합하란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닐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 그물을 깃다 그 의미가 바로 합하다 이런 의미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그물을 깃는 게 뭐죠? 그물이 빵군하고 뚫어진 곳을 깃는 거죠. 메꾸는 거죠. 메꾸고 온전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그 의미는 뭐 너희 가운데 있는 그런 구멍들,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함들을 자꾸만 메워라. 온전하게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는 항상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자꾸만 나가야 돼요. 또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 속에서 한 곳이 만약에 구멍이 뚫리면은 빨리 메꿔야죠. 그걸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댐이 무너지는 게 뭐 엄청나게 폭격을 맞아서 무너지는 게 있지만은 조그만 구멍에서 댐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그 크랙이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죠. 바로 공동체가 마찬가지. 조그만 그 틈이 있으면 그 빨리 메꿔야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합쳐지는 겁니다. 자, 11절에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골로에는 본래 이 고린도 지역을 무역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기반을 두고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근거를 두면서 고린도 지역을 그러니까 그쪽이 이제 유럽 쪽 아닙니까? 그리스 쪽 그쪽 지역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니다가 고린도 교회를 들러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바울에게 와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제가 지금 고린도 가서 지금 잠시 이제 무역을 하면서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있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12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12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는 그래서 성경이 제가 헬라어 히브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는 그 언어가 정말 탁월하신 것 같아요. 우리만에게 우리말로 성경을 주셨다면은 우리말에 거의 주어를 잘 쓰지 않아요. 가라. 그리고 간다. 그러면 누가 가는지 몰라요. 주어를 잘 쓰지 않아요. 우리말에 보면은. 근데 영어는 물론 주어를 잘 쓰잖아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목적어 뭐 이렇게 1형식, 2형식, 3형식 있는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는 동사 하나에 다시 말해서 남성이 가는지 여성이 가는지 이게 복수가 가는지 단수가 가는지 또 이게 주격인지 목격적인지 다 나와요. 단어 하나에 동사 하나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쓸 때 이게 여성이 가는 다음에 단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데 오류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정말 이 성경을 주신 언어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서 주어가 없어도 동사만 봐도 이게 누가 가는지 누가 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2절에 여기 막 독특하게 많이 써놨죠. 나는 아볼, 나는 바울, 나는 에바, 나는 계속 나오죠.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단어인데도 계속해서 나는 나온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은사가 풀어지고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도 풍족한 교회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의 그 어떤 그런 부분을 써야 되지,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자꾸 이러면은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고린도 교회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개인주의고 또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5장 15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감옥에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감옥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자,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바울한테 시기가 나고 투기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더 복음 전하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복음 못 전하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겠냐. 그래서 막 열심히 투기와 시기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착한 뜻으로 지금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라도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착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자, 이런 두 부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래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자, 빌립보 교인들은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은 뭐였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어떤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한다. 상관없다는 거죠. 투기라든 착한 뜻을 하든 나는 괜찮다.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도 분쟁이 있었던 거죠. 두 부류가 있었던 거죠, 분명히. 그렇지만은 그들의 중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뭐죠?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 개인주의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변정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에게 막혀있던 담, 이방인과 유대인에 막혀있던 담, 그거를 어떻게 했죠?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지금 나누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냐? 오히려 예수님은 합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구약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하면서 나아갔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갔죠. 그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가 홀로 지성소로 들어갔죠. 그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표였던 거죠. 옛날에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나갔다는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왜?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해 가지고 동물의 짐승을 피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의 복로로 의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신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되었던 것을 다 하회시켜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죠?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화목제물로 이루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랬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 게바파, 뭐 아볼로파, 뭐 바울파에서 다 나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죠?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내가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가 세례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에게도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나는 감사하다. 오히려 감사하다. 왜냐하면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세례를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 쪽으로 줄을 서는 겁니다. 지금 막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정말 그 세워 나가던 사람에게 바울은 다 잘 알죠.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가 이 사람이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랬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러니까 뭐죠? 말을 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세계 최대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도 있었어요. 그 70인역 히브리 성경 헬라 번역판이 그 septuagint라고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그 도서관의 영향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 문명 도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학문적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을 파송하죠.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해라. 그래서 편지를 보내죠. 브리스게와 아골라가가 편지를 보내서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갈 것이니까 너희들이 정말 잘 반겨서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를 잠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게바도 나와요. 자, 근데 지금 그리스가 어떤 지역입니까?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게바라는 이름이 아람어예요, 아람어. 베드로가 헬라 말인데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근데 왜 아람어를 썼을까요? 바로 베드로 밑에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거나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거나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야, 우리는 게바파야, 원사도파야, 또 이렇게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뭐죠? 인간으로 그냥 밑에 내려가지고 하나의 팔을 만든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게 오히려 나는 감사하다, 차라리. 그래서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게 왜냐하면 바울의 세력이 커졌다, 그 말을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바울이 세례를 많이 줬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울파가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바울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게 감사하고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16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베풀지는 알지 못하노라. 자, 바울은 처음에 그리스도와 가요에게만 세례를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16절에 와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가요는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현재 있어요. 근데 스데반의 사람은 예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세례를 준 사람이야.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 맞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요에게 세례를 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의 집사람에게도 내가 세례를 줬다. 근데 지금 그 스데반의 사람은 고린도에 있지 않고 지금 에베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 고린도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가정은 아가야 지방에서 최초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세례 가지고 논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례가 지금 그럼 뭡니까? 세례가. 고린도서 10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고린도서 후반부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가 뭐냐면은 자, 바울은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날 때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는 뭐죠? 옛사람과 결별이에요. 자,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옛사람의 죄가 다 씻겨나가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이제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뭡니냐면 이제는 애굽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방식을 그 홍해를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닷물이 어떻게 됐죠?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의미예요. 과거의 단절. 바로 세례는 그런 거예요. 과거의 단절이에요. 과거의 단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이제 과거의 단절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결국은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매장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이제는 과거의 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혹시라도 안 좋은 습관들, 과거에 얽매였던 그런 상처들, 아픔들 이제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 용서하고 자꾸 끊어나가야 돼요. 자꾸만 내가 과거의 발목이 잡히면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여기 세례가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데 세례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 세례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세례가 중요하죠. 세례는 우리의 과거의 단절이에요. 죄로보다 단절이에요. 죄 씻음 받는 단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정말로 엄청난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결론을 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고린도 지역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가 제가 하찮은 거라고 말씀드리진 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소피스트. 그러니까 일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하고 논쟁하는 게 더 즐기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논쟁을 할까? 새로운 어떤 뭐 사상이 나면 그걸 가지고 막 또 논쟁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덴에 복음을 전할 때 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들은 새로운 사상이 오면은 막 달려가서 듣고 또 논쟁을 하는 걸 즐겼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이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죠? 나는 그런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렵니다. 자, 우리도 말의 지혜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말의 지혜로. 말의 지혜는 결국 뭡니까? 말쟁이죠, 말쟁이.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거. 지금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의 지혜로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 뭐라고 합니까? 말의 지혜로 하게 되면 그래도 십자가가 헛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뭐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빌빌빌 거리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세상이 빌빌거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약점 잡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거죠. 7살 능력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말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십자가가 정말 무의미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말쟁이처럼 살지 말아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번째를 보면서 본질을 찾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문제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가 영광을 운반하는 자로서 내가 능력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뭔가? 그걸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저도 한 주간 계속 그 부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계획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 현장이라든지 그 사람을 향하든지 항상 그런 부분을 먼저 본질을 먼저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